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의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 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에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복된 화요일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23장에서 지도자들을 부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세겜으로 나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부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했는지도 생각날 만도 한데 여호수아는 그 첫 마디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 시작해서 2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보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만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하며 승리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고생이라든지 업적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그 말씀의 결론을 14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쫓아왔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게 되면 어떤 길을 스스로 걸어갈지 모르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어느 신을 섬길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고 먹이셨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는지를 다시금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화답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이방신을 섬기다가 고생을 하고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다시 선택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죄악을 반복하는지를 사사기 내내 아니 이스라엘 왕국이 모두 패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택했는데 저리도 쉽게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라는 부분입니다. 택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하르라는 단어입니다. 택하다는 고르다, 결정하다의 의미와 함께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종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 복을 받았기에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역시도 바로 복 때문입니다. 바알은 농사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과 번영의 여신입니다. 몰렉도 다곤도 아스타롯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그 번영과 형통을 가져다 주기만 하면 하나님도 이방신도 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했어도 자신들에게 여호와처럼 복을 가져다 준다면 이방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선택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훌륭한 구석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서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요? 왜 보잘것없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택하다라는 히브리어 바하르에 사랑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결정에는 사랑이 우선됩니다. 아니, 그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 용서와 구원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또 자주 저지르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은 결국 축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고 또 나를 잘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나의 관심이, 나의 열정이, 나의 마음이 그것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런 여전한 죄인인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번번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팔을 벌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택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시기로 선택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